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믿음 위에 굳게 선 말씀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 참조물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여 지구촌은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인간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며 확산되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것은 물론 인간 생활의 양태를 무너뜨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 이후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의 형태로의 예배도 드리게 되었으며 교회와 신앙 정책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없는 교회들은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왔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은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으로 인류를 구해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도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기습으로 인류가 허둥거리며 번번이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감염의 공포는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고 인간 생활의 삶의 양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인류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음에 여전히 몸과 마음은 지치고 불안하고 답답함을 안고 새해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각색 병든 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콜랑크 나주마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내심으로 감동하다, 동정심을 가지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로 몹시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한 애끓는 마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생각지 못한 폭풍 속에서 강도 만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전염병으로 잃고
일상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함,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도 책임이라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함,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방역을 위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오직 예수를 힘써 알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의 신앙의 훈련을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 1년 한 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며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증인으로 일상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주님의 말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을 제자들이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도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시하신 산이 어디인지 산의 위치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에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신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르비는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의 말씀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산을 향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을 향하였듯이 11 제자는 오늘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께서 11 제자를 향하여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가? 그곳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입니다. 즉 열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11 제자가 가야 할 곳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의 지역은 열방, 곧 세상 땅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 대상 중에 하나, 땅 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제자도란, 성도란 예수께서 가라 말씀하신 곳, 지시한 곳으로 가는 이가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모든 민족으로 예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2021년 거대교회는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신앙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여는 아침을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루의 첫 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단추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7절로 28절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을 넓히고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전심으로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일상을 말씀 따라 담대하게 그 첫발을 내어 사는 신앙의 삶을 훈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창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 말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의 존재하심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삶이 담겨 있고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한 말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의 성품, 예수의 계획, 예수의 사역을 통한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아가 제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져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위임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때로 신이나 선생, 스승에 명령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지만 주로 왕이나 통치자의 위임을 가리키는데, 본절에서는 예수의 명령이 자신의 통치적 인재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다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단어는 가르치다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들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 또한 가르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보존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스스로 지키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담은 대로 그 말씀이 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며,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이 제자로 삼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다, 제자를 만들다 했는데, 본절에서는 타동사로서 제자를 삼다, 제자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몸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 그 몸과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증거와 흔적을 가진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제자의 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기간으로서 세상의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로 본절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또는 마감이라는 단어로서 본절에서는 심판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 예수의 다시 오심 및 그 이후도 포함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온갖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든 사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즉 제자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사역 위에와 나아가 제자들의 존재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가운데 또는 무엇 중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항상 주님이 오신 그날, 그 이후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배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또는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다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의미로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에 대하여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배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또는 오히려라고 하는 것이고,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다라는 것과 함께 망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의심하다라는 단어 속에 이 망설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두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그 마음을 정한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망설이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이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경험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며 그 말씀 앞에 망설이고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망설이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이기적인 번민을 거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 제자들도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고 말씀대로 행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산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위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르십니다. 여기서 이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지시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합당한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졌을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 것인가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것을 사냥하여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취한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산채로 잡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예수의 말씀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으로 그의 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생각지 못한 폭풍 속에서 강도 만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고통하는 이의 고통과 그 존재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구원과 은혜의 손길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중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우연히 볼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과부는요, 어떤 삶의 처지인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죽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과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그 어머니의 독자의 죽음의 장례식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며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례식장도 자유롭게 방문하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에게 함께했던 이 이웃들의 그 슬픔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또한 이런 그 이웃들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말씀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관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정한 그 모든 죽을 시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그 죽음의 그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그 관에 대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나라 주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통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거두리와 춘천과 전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퍼질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흔적을 갖는 2021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증인으로 일상을 살아감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한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520장 1절 찬송, 520장 1절만 찬송하신 다음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번진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지키게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